지난 3주간 온라인으로 전교인 수양회를 잘 마쳤습니다.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수고해 주신 그리고 한마음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양회의 가장 큰 목적이 온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사귀는 것인데 온라인으로 모여서 강의만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고 나니까 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의 제약을 시간의 확장으로 극복한다는 이번 수양의 전략이 효과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후기 작성까지 포함하여 지난 4주간 여러 교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맡으신 분들이 헌신적으로 섬겨 주셔서 기대 이상으로 교우들의 하나됨과 말씀의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민경지 목사님의 강의와 설교에 대해서도 노년부터 청년까지 그리고 새로운 통찰을 원하시는 분부터 신앙적 감동을 원하시는 분까지 대다수 교우들이 참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강사를 통해 우리에게 귀한 깨우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양회의 강의와 설교는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바벨론 포로기에 저술되거나 편찬된 지혜문학과 창세기가 이 시대 교회와 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잘 배웠습니다. 주전 6세기 남왕국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의 민족과 신앙의 생존을 위협하는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신앙의 지평을 넓히고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하나는 바벨론을 비롯하여 주변 세계로부터 밀려 들어오는 지혜의 물결을 성공적으로 신앙에 통합하여 구약 성경의 지혜 문학과 지혜 전통으로 승화시켰다는 점입니다. 신앙 지평의 확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팔레스타인과 유대 민족의 울타리에 갇혀 있던 이스라엘의 신앙이 온 인류를 포괄하는 것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수양회에서는 이것을 오늘날의 과학의 발전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연과학의 연구 결과가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수용하여 오히려 우리 신앙의 지평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그와 함께 일어난 다른 중요한 변화는 공간의 종교로부터 시간의 종교로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주전 6세기까지 이스라엘의 종교는 성전 종교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국가와 종교의 중심으로 세워져 있었고 오직 성전에 가서 드리는 예배만이 정상적인 예배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어 버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부터 성전 종교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됩니다. 성전은 파괴되어 이제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 종교를 이끌어갈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국 땅의 포로가 되어 있어서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간의 종교가 그 근거가 되는 공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매우 근본적인 위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근본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유대인들은 공간의 종교를 시간의 종교로 만드는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창세기의 첫 단락은 그 전환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관점으로 일곱째 날 창조 본문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2장 2절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마치셨다고 하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개역개정판도 일곱째 날에 마치신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적으로 어떤 것이 맞나요? 하나님이 창조를 일곱째 날에 마치셨나요? 여섯째 날에 마치셨나요?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습니다. 2장 2절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던 날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하시던 일에서 모든 일에 손을 떼고 쉬셨다 그러면 2절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충돌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에 나오는 일곱째 날에 라는 말은 일곱째 날이 이를 때, 여섯째 날이 지나고 일곱째 날이 이를 때, 그러니까 엿새 날이 꽉 찼을 때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 번역은 그런 견해를 따라 번역한 것입니다. 수양회에서 김소영 집사님이, 김소영 B 집사님이었는지 A 집사님이군요. 김소영 집사님이 성경 번역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렇고 많은 선교자들이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다르게 번역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 우리말 성경 번역에 문제가 많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번역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번역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번역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정확한 의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번역본들을 함께 펼쳐놓고 읽는 것이 좋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본다, 헬라어 성경을 본다 그래서 간단히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성경이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기 때문에, 헬라어 성경이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여러 가지 번역들을 함께 펼쳐놓고 성경을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서공회에서 성경 번역을 할 때는 하나의 완전한 번역본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읽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번역 가능성들을 가급적 많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여러 권의 성경을 함께 읽으며 본문의 의미에 더 가까이 접근해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대한성서공회에서 새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이 구절에 이런 번역 가능성도 있고 이런 번역 가능성도 있는데 기존 번역에서 두 가지로 번역했다. 그럼 새 한글 성경은 세 가지 방법을, 세 가지 번역 가능성으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급적 많은 번역 가능성들을 다양한 번역본들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성도들이 그것을 함께 읽으면서 온전한 의미에 접근해 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번역 전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창세기 2장 2절에서 개역개정판과 다른 번역의 가능성을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어 성경으로 돌아가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2장 2절에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아무 일도 하시지 않고 쉬셨습니다. 그런데 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창조가 일곱째 날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시간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날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창조 이야기의 목적입니다.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근본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거룩한 시간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는 거룩한 공간의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의 근간이었던 성전을 잃어버리고 고국으로부터도 쫓겨나서 거룩한 공간으로부터 완전히 뿌리 뽑힌 처지가 된 유대인들은 거룩한 공간 대신에 거룩한 시간을 창조하고 그 시간 속에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유대교가 성전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교회의 종교입니다. 성전은 공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곧 교회이죠. 그러나 기독교에서도 여전히 공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누굽니까?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죠.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주로 교회당에 모여 예배와 모임을 가지는 것으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코비드 팬데믹은 이러한 우리의 신앙 패턴을 바꾸게 하고 있습니다. 공간의 메인 종교가 더는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간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다시 구약 성경의 지혜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거룩한 시간을 창조함으로써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온라인 예배가 그 거룩한 시간을 창조하는 매개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 곳에 대면하여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 거룩한 시간을 창조하고 그 거룩한 시간을 공유함으로써 신앙 공동체로 유지되고 또 성숙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월 마지막 주일에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으므로 오늘은 그 반년이 차는 날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교우 여러분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 거룩한 시간을 창조하는 일에 성공하셨습니까? 온라인을 통해 매주일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중계 영상을 통해 온 마음을 다하여 최선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비록 한 곳에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예배를 통해 공동체의 하나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너무 율법적으로 자책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다들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랬던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마음을 다시 다잡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시행착오를 벗어나서 참된 예배를 고민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은 거룩한 시간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거룩한 시간을 창조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에서 답을 찾아봅시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거룩한 시간은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그 답이 창세기 2장 3절에 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구절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3절의 인과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반절이 원인이고 후반절이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심으로 그 날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곱째 날의 창조를 마치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아무 일도 안 하셨는데 왜 일곱째 날의 창조를 마치셨다고 말할까?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쉬시는 것이,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시는 것이 곧 거룩한 시간을 창조하시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쉬심이 일곱째 날 마지막 창조 행위였던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거룩한 시간을 창조하는 방법의 핵심은 모든 일로부터 손을 떼는 것입니다. 세번역에서 손을 뗀다는 말은 의역입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그러나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손을 뗀다는 말은 제유법이지요. 사물의 일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하는 그런 수사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럴 때 나 이 일에서 손 뗐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손을 뗐다면서 그 사무실에 계속 출근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가 손 뗐다 그랬지 발 뗐다 그랬냐? 손을 뗀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지요. 손을 뗀다는 말은 손만 떼는 것이 아니라 눈도 떼고 귀도 떼고 코도 떼고 일체의 관심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의 모든 감각이 눈과 귀뿐만 아니라 코와 촉각과 그 외의 모든 감각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시간이 창조될 수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만일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했다면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다른 일로부터 온전히 손을 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과 감각을, 모든 감각을 다른 모든 일로부터 떼어내어 하나님께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을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을 세울 수는 있겠습니다. 그것은 귀찮게 느껴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귀찮음이 뭔가요? 이전 상태에 머물고자 하는 심리적인 관성이지요. 손을 떼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관련하여 귀찮게 느껴지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예배를 잘 드리고 거룩한 시간을 창조하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시간과 공간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시간을 창조한다. 공간의 종교로부터 시간의 종교로 패러다임 전환을 이룬다. 그러니까 공간에 관한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뜻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공간을 떠날 수 없는 존재이죠.
우리가 주일에 교회당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한 공간을 구별해 두는 것이 거룩한 시간을 창조하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가정에서 매주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공간을 정해 두시고 각자의 방식으로 그것을 예배 공간으로 조성하는 지혜를 발휘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오시던 방식에서 한 걸음만 앞으로 더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아예 안 드리던 분들은 이제 예배를 좀 드리시고요. 온라인이지만 교회 좀 나오십시오. 잠옷 차림으로 드리시던 분들은 옷을 한번 갈아입어 보시고요. 다른 일을 하며 예배를 드리시던 분들은 다른 일을 중지하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휴대폰을 사용하여 예배 드리던 분들은 가능하다면 TV에 연결하여 큰 화면으로 바꾸어 보시면 예배에 집중하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던 분들은 귀찮음을 극복하고 조금 더 나은 예배 공간을 조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나갈 때 우리 삶에 임하시는 주님의 이끄심과 보살피심을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다 같이 우리의 지혜를 모아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온라인으로 최선의 예배를 드려봅시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히 유지되고 또 그루터기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려 하니 예배를 잘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귀찮음의 관성을 극복하게 하시고 각자의 처지에서 최선의 공간을 마련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복장과 생활 습관을 바꾸어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거룩한 시간을 창조할 수 있게 하소서. 이 거룩한 시간을 공유함으로 그루터기 교회가 함께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